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퓨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3부 미래의 기억으로 오늘을 사는 법. 9.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자기인식과 비전의 재정립. 신앙 안에서의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의 실천적 적용. 신앙 안에서 자기인식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탐구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그분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적용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도와 묵상, 성경 읽기와 같은 신앙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도는 자기인식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실천 중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중요한 과정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자기인식에 대한 큰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묵상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성경 읽기는 신앙 안에서의 비전 재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말씀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비전을 재정립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나아갔다. 이처럼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에 순종함으로써 비전을 재정립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자신의 비전을 재정립하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상담 역시 자기인식과 비전 재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조언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신뢰할 수 있는 멘토나 상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피드백을 받을 때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된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은 피드백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신앙적 비전은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단지 크고 거창한 목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선행이나 타인을 섬기는 일,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예를 위해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신앙 안에서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타인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찬양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신앙적 메시지를 글로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전은 더욱 명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진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도 비전을 재정립하는 실천적 방법이다. 우리는 흔히 세속적 성공과 성취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만 신앙 안에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면 비전 또한 그분의 뜻에 맞추어 정립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삶은 단순한 자기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된다. 끝으로 신앙 안에서의 자기 인식과 비전 재정립을 끊임없는 성찰과 기도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은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닌 지속적인 성숙의 과정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진정한 부르심의 의미, 부르심의 본질과 중요성. 부르심은 신앙인의 삶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깊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망이나 직업적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목적과 방향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각 사람에게 고유한 계획을 품으셨고 이 계획에 따라 특정한 부르심을 주신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처럼 부르심은 개인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사역에 동참시키신다. 따라서 부르심은 신앙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들의 기존 삶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결국 복음 전파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심으로써 단순히 새로운 직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이끄셨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초대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르심은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종종 세상적 성공과 가치 기준과는 상반될 수 있으며 오히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때도 많다.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는 곧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내면의 성숙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불확실하고 때로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참된 평안과 의미를 더해 주신다. 그래서 부르심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 소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사명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도록 부르신다. 예를 들어 바울은 그의 사명을 깨닫고 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이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달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된다. 이처럼 부르심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에 답을 주며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르심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한 성공이나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과 정의, 자비를 세상에 실천하는 삶으로의 여정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때로는 도전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신앙인은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안을 얻게 된다. 부르심은 곧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안에서 참된 자아와 의미를 찾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부르심의 정의. 성경적 관점에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고유한 목적과 역할로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욕망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사명이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을 부르시며 이들에게 각각의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다. 부르심은 성경 속 인물들이 자신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인생과 사명이 새롭게 정의된다. 구약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다. 그들의 부르심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와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부르심은 사람의 자아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초청이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성경에서 부르심의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 부르심은 그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자신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는 초대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족으로 자랐으나 히브리인의 억압을 목격한 후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주신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신다.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개인의 좌질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모세의 삶에서 부르심이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편 예언자 사무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섬기며 성장했으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한다. 사무엘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계획하신 뜻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이란 단지 개인적인 소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통로임을 보여준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성경적 부르심이 또 다른 면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같은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사명으로 변화시킨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지 새로운 직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특히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신다. 이처럼 신약에서 부르심은 사람의 기존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삶이 변화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급격히 변화된다. 바울은 이후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헌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한다. 바울의 부르심은 단지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 초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과 초청이다. 부르심은 단지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까지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간다. 그러므로 성경적 부르심은 그 자체로 신앙인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부르심의 심리적 도전. 진정한 부르심은 종종 개인에게 심리적 도전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드러내며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내적 갈등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부르심은 단순히 마음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종 자기 확신 부족과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부르심이 곧 개인의 심리적 성숙을 요구하는 여정임을 시사한다. 부르심이 주는 첫 번째 심리적 도전은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온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다. 예를 들어 모세는 자신의 언변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했고 가로 출애굽기 4장 10절 가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다. 가로 예레미야 1장 6절 가로 이러한 사례는 사람들이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보여준다. 부르심은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신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곧 내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는 신앙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 또한 부르심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종종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일 수 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현재의 불확실성과 연결되며 부르심을 따르기 위한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가로 이사야 41장 10절 가로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실패의 가능성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은 진정한 부르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부르심은 개인의 자아 인식과 신앙적 성찰을 요구한다.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는 단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로 이어진다. 성경 속 인물들이 부르심을 따르며 겪었던 심리적 갈등은 부르심이 곧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동반한 내적 여정임을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와 묵상이 필수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심리적 도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은 부르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공한다. 부르심의 심리적 도전은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정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과정이며
이러한 도전을 통해 개인은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경험한다. 부르심은 단지 결과를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여정임을 보여준다. 부르심에 대한 사회적 도전. 현대 사회에서 부르심을 따르는 일은 종종 세속적 가치관과 충돌하며 사회적 도전을 동반한다. 부르심은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도 다양한 저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속적 성공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종종 사회적 기준과 대립하며 큰 부담과 도전을 안겨준다. 첫 번째, 사회적 도전은 세속적 가치관과 부르심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성공, 명성, 개인적 성취를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이러한 목표와 반대되는 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가로 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현대 사회에서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다. 많은 신앙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부르심을 따르는 일이 사회적 성공에서 멀어지는 선택으로 보일 때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부르심은 사회적 고립과 비난을 동반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인물로 간주하며 그들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 헌신하려 했을 때 그녀의 가족과 사회는 그것을 열등한 선택으로 여겼다. 이처럼 부르심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과 비난 속에서도 부르심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 위에 서야 한다. 부르심은 또한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요구한다. 부르심을 실천하는 일은 종종 개인의 시간, 자원, 에너지를 세상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충돌하며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알베트 스바이처는 자신의 명성과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사역에 헌신했다. 이러한 삶은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부르심은 세상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도전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존의 관계와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요구하며 새로운 책임과 방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가정은 가족, 직장, 지역, 사회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발전한다. 공동체 내에서 부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신앙적 소명에 따르는 현실적 갈등은 세상과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여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르심은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적 삶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도전은 부르심의 깊은 가치를 깨닫게 하며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 이끈다. 개인의 은사와 재능을 통한 부르심의 실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으며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이러한 은사와 재능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라. 가로 로마서 12장 6절 가로로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따라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신앙 안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르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탐구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자신을 쓰시길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할 수 있다. 또한 조직과 리더십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와 공동체의 운영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은사와 재능은 개인의 성향과 능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은사와 재능은 단지 교회 내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사업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직한 경영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으며 교육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다음 세대 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이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 가능하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신앙의 가치에 맞추어 활용하는 삶은 부르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은사와 재능을 통해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자신의 재능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사용될 수 있을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신앙 공동체와 교제를 통해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확인받고 이를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거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활동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눌 수 있다.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실천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단지 개인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대로 이어진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삶은 진정한 부르심을 실현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부르심의 구체적 실현이 가능하다. 작은 일상에서의 부르심의 실천. 진정한 부르심은 거창한 사명이나 특별한 위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며 일상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르심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부르심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가족 안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까운 사역지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작은 행동이 부르심을 실천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이해와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예이다. 가족 안에서 작은 섬김은 부르심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보여준다. 부르심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며 동료들에게 배려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실천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직한 거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거나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도우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봉사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부르심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작은 자선 활동이나 이웃을 돕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상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 작은 일상에서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르심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절한 말 한마디나 작은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 부르심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이다. 가족, 직장, 지역사회 안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삶은 진정한 부르심의 실천이다. 이는 우리가 특별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르심은 단지 특정한 직업이나 역할로 제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완성된다. 작은 일상에서 부르심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가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헌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고귀한 여정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단지 한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길을 제시한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다. 이는 곧 신앙인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부르심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신앙적 부르심은 세속적 성공이나 개인적 성취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삶의 목표를 단순한 자기 중심적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게 한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셨다.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르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개인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정의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부르심을 통해 신앙인은 자신의 삶이 단지 일상의 반복이나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재정비하게 되며 자신의 재능과 시간,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응답이다. 부르심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신앙인은 부르심을 통해 현재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미래를 기억하며 살아간다.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단지 현재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미래의 기억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정이며 이는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고귀한 과정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있다는 깊은 확신과 평안을 제공한다. 이러한 삶은 단지 개인의 행복이나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부르심은 신앙인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포함된 고귀한 여정임을 깨닫게 한다. 부르심의 열매와 보상.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단지 헌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르심을 실천하는 삶은 다양한 열매와 보상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낸다. 부르심은 내적 평안과 영적 성숙을 가져오며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이는 신앙인의 삶이 단지 개인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부르심은 내적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응답할 때 신앙인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얻게 된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위안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고 말씀하시며 부르심을 통해 얻게 되는 내적 평안을 약속하셨다. 부르심을 따르는 삶은 인간적 불안과 갈등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부르심은 또한 영적 성숙을 이룬다. 부르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신앙인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된다. 이는 곧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르심은 종종 도전과 고난을 동반하지만 이를 통해 신앙인은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을 걷게 된다. 이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되는 귀중한 열매이며 부르심이 단지 결과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부르심은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부르심을 실천하는 삶은 단지 개인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섬기는 사람은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삶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르심이 단지 개인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포함된 일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은 영원한 보상과 연결된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 고백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부르심을 실천하는 삶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정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내적 평안과 영적 성숙,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 그리고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열매는 신앙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증거이다. 부르심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를 통해 신앙인은 오늘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 이는 부르심이 단지 개인적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고귀한 과정임을 깨닫게 한다. 10. 미래의 기억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길. 어려움을 뛰어넘는 미래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